주신 말씀 가지고 복된 종의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스누피라고 하는 만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오래전에 방영된 스누피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좋아했지만 또 어린아이들은 물론 좋아하죠. 어른들도 물론 좋아하고요. 이 스누피라고 하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내용입니다. 한 남편이 매사에 부정적인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작가였던 그이는 어떤 주제로 글을 쓸 때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아주 어둡고 우울한 밤이었습니다 로 시작을 해요. 어떤 작품을 쓸 때마다 오늘은 아직 어둡고 우울한 밤이었습니다 라고 글을 시작을 했어요. 이런 부인의 글을 보다 못한 남편이 여보, 왜 그렇게 좋은 글을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써? 좀 더 좋게 쓰면 어떨까라고 조언을 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데, 앞으로 글을 쓸 때는 옛날 옛적이라고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어드바이스가 있어요. 그러자 그 부인은 남편의 조언을 따라서 그날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어둡고 우울한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뭘 하든지 부정적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정말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만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46절의 말씀 보니까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라는 말이죠.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말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의 자세, 일꾼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복된 종의 자세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첫 번째 종의 자세는 37절의 말씀 보니까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복된 종의 자세가 있다면 깨어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Keep watching. 종의 첫 번째 자세가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죠. 일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예요. 깨어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나드 메이도프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때요, 월가를 주름잡았고 나스닥 위원장을 지내면서 모든 주식을 쥐락펴락했던 사람이에요. 5만 불로 회사를 설립해서 13년 동안 650억 불, 한국 돈으로 80조의 사기를 친 전 세계 사기꾼이죠. 5만 불로 회사를 차리고 신문에 광고를 대문짝만하게 냈어요. 45일 동안 당신의 투자금 50%를 보장해 주겠습니다. 당신의 투자금 50%를 돌려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신문에 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25만 명이 이 버나드가 세운 회사에 투자를 해요. 근데 그 중에는요, 스티븐 스필버그, 뉴욕 매체의 구단주, 이글스의 구단주, 국회의원,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투자를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은행에서는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사기입니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수없이 많이 얘기했지만 I don't care 했어요. 자기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사실에, 또 자기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그 사실 앞에 25만 명의 사람들이 투자를 했어요. 결국 2009년에 사기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서 FBI에 체포돼서 재판을 받았고 징역 150년형을 받았어요. 우리 한계모 최순실도 대단한 사기꾼이지만 버나드 메이도프는 정말 엄청난 사기꾼이죠. 왜 사기당했을까요? 그건 사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당한 거예요. 아무도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당한 거죠. 오늘 주님은 종의 자세를 얘기하면서 첫째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깨어있는 종의 자세는 어떨까요?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시작을 해요. 어떤 종이 깨어있는 종입니까? 허리에 띠 띠고 있는 종이 깨어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일하러 갈 준비할 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스탠바이 됐다는 거예요. I'm ready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깨어있는 종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어른들이 우리에게 일 시키면 그거 왜 해야 됩니까? 왜 하는데요? 토 안 달았어요. 지금 뭐 하나 시킬 때도 어떻게 해요?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장황하게 설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요? 즉시 일할 준비, 즉시 순종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거를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베드로도 그거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수고했는데요, 내가 고생했는데 그거 왜 할까요? 라고 토를 달고 싶었을 텐데 토 한 마디 달지 않고 어떻게 즉시 금을 던져요. 이거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은요 계산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순종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셈하고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즉시 던지는 거죠. 미련해 보이지만 즉시 던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던진 다음에 어떻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순종으로 시작해서 충성으로 마무리해야 돼요. 즉시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깨어있다는 것은 36절의 말씀 보니까 집중해야 된다. 포커스해야 된다. 주인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민감하게 어떻게 깨어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고 있으면 들리지 않겠죠. 뭐 딴짓하고 있으면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집중하지 않고 있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종의 두 번째 자세가 있다면 집중하는 종. 제가 어느 헌스빌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 사업장에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캐롤라이나에 사는 부인 집사님도 같이 신방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폰을 켜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피커폰을 키면 뭐 한두 사람만 얘기하면 뭐 왕왕거리고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래서 한참 예배 드리는데요, 저 스피커폰 너머로 캐롤라이나 집사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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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 들리지도 않는데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가를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집중하면요 다 들려요. 왜 못 듣습니까? 내가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못 듣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 거죠. 내 생각이 많으면요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이 뭐 하는 걸까요? 귀신이 하는 건요, 지금 여기서 하는 소리를 못 듣게 해요. 지금 여기서 하는 소리에 못 집중하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는 소리를 못 들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글쎄요, 천국은요 지금 여기를 집중해서 사는 사람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순간순간 여기에 집중해서 살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된 종은 43절의 말씀 보니까 맡겨진 일을 하는 종이 복돼요.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봐야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종의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42절에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종.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늘 좋아하는 두유자. 지혜로운 종은, 복된 종은 언제나 자기 할 일을 해요. 자기 할 일에 정말 집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 하나 이렇게 뭐 구경 안 해요. 자기 할 일도 바빠요. 우리가 3.1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유관순 열사죠. 3.1운동이 있기 전에 일본 동경 기독교회관에서 28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요. 그 28 독립만세운동에 초안을 썼던 사람이 그 유명한 춘원 이광수 선생님입니다. 정말 좀 대단한 양반이잖아요. 그 28 독립선언문이 조선으로 건너와서
김이 독립선언서를 쓰게 돼. 또 그걸 초안한 사람이 육당 최남선이에요.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죠. 근데 아쉽게도 친일파로 변절하고 말이죠. 자, 3월 3일이 고종의 장례일이고 3월 2일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3월 1일날 지금의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당일날 보니까 33명의 민족 대표들이 태화관에 모여서요, 김이 독립선언서를 읽었어요. 그리고 탑골공원에 가서 만세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전화해서 스스로 다 몽땅 잡혀갔어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정말 지식인의 한계죠. 이걸로 끝났다면 3.1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 탑골공원에 수많은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식인들이 와서 정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3.1운동할 것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참다가 기다리다 못해서 그들의 품매에 있던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이 바로 3.1운동입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요, 일본 순사들이 수많은 학생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흔들 때 그 손은 잘랐어요. 다른 손을 또 흔들면 그 손을 또 잘랐대요. 그래서 입으로 물고 태극기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태극기는 함부로 흔드는 것 아니에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흔드는 것이 태극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 이화 합당, 지금의 이화여고죠. 1학년생이었어요. 아버지도 3.1운동, 어머니도 3.1운동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유관순 열사도 3.1운동 하다가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 독방에 갇혔어요. 1920년 3월 1일에도 감옥 안에서 그는 3.1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모진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추록 2일 전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왜 그가 그토록 3.1운동을 했을까요? 조선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3.1운동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종일까요? 누가 복된 종일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종이 복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복된 종은 42절에 보니까 자기의 때를 알고 살아요. 자기의 시간을 알고 살아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때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이로가 어린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그 때를 모르고 산다면 내가 영적으로 철부지잖아요. 헬라어의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크노로스라는 시간이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크노로스는 일상적인 시간이에요. 어제 시간, 오늘 시간, 계속해서 일상적인 시간. 오늘 시간도 크노로스잖아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어제 밥 먹고 오늘 밥 먹고 내일 밥 먹을까 했던 그 일상적인 시간을 가리켜서 크노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와는 반대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되머리고요, 양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찬스가 왔을 때 잡지 못하면 뒷머리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쑥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울의 의미는 그 기회의 의미를 정확히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의 의미는 뭐예요? 칼같이 결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런 거예요. 오늘 이 하루가 일상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2021년 2월 21일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내 직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묻고 묻는 의미 있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개월을 지난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큰 걱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먹고 사는 게 넘버원이었대요. 사는 게 넘버원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할머니 등에 업혀서 6.25를 지냈는데, 아버지가 어릴 때 소원은 콩밥이 됐든 감자밥이 됐든 보리밥이 됐든 밥 한 공기 좀 넉넉하게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밥을 남기고 그토록 야단을 치셨어요. 그래서 꼭 하는 말이 레파토리가, 야, 나는 밥 한 공기 좀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북한보다 더 못 살았다는 거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70불인가 그랬대요. 나라가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세상에 가진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종잣돈을 마련해 준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1970년대에 독일로 파송된 광부들 그리고 간호사들이었어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잘 나오죠. 당시에 독일의 광부 500명을 파송하게 됐어요. 4만 6천 명이 몰려왔어요. 그렇게 해서 8천 명의 광부들이 독일로 파송이 돼요. 또 1,000명의 간호사들이 독일로 파송이 돼요. 그들이 가서 한 일은 정말 독일 간호사들이 꺼려하는 시체를 씻어주고 시체를 처리해주는 그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들을 매달 우리나라에 송금해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70불일 때 그들이 1인당 1,200불씩 우리나라로 보냈어요. 엄청난 돈이죠. 많은 사람이 독일 땅에 가서 고생하시다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근데 왜 가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분들은 한결같은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내가 지금 내 가정을 위해서 지금 가야 할 때, 내가 지금 내 나라를 위해서 가야 할 때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국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할 때임을 깨닫고 그분들의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든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를 아는 사람. 계절은 봄으로 바뀌었어요. 계절은 봄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봄에 맞는 옷을 입고 다니죠. 근데 계절은 아는데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를 나는 모르고 살아요. 혹시라도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인 철부지는 아닌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복된 종의 자세는 4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세 번째는 be responsible입니다. 세 번째는 복된 종은 책임지는 종입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다면 이런 말이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근데요, 미안하지만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정치적으로 어렵고요, 정말 국민들은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정말 책임지겠다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말로만 다 해요. 근데 말로만 책임지는 것 아니죠. 정말 책임지는 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일까요? 첫째는 주인의 뜻을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하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아는 거예요. 사명을 아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르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장기려 박사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장 박사님은 경선의전, 지금의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간대장 절제 수술을 성공했어요. 만약에 그가 미국에 그때 왔다면 아마 세계적인 의사가 되지 않았겠어요. 장기려 박사님에게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당신이 의사가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장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의사가 된 목적은 의사를 만나보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 또 행렬병자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의사가 된 것입니다.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명예를 위해서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의사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의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의사들과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조그만 자기들의 이익이 침범당하면 코로나 백신 주사 놓는 것도 보이콧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의사들, 과연 의사가 맞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 박사님은 6.25 때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와서 피난민들과 행렬병자들을 위한 병원, 복음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한국에 의료보험이 없을 때 청십자 의료보험을 만들어요. 그리고 8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다가 돌아가십니다.
장 박사님이 돌아가실 때 아파트 한 채 묻힐 묘지 한 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 나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 자기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늘 고백하면서 환자들을 수술해주고, 수술비가 없다고 하면 밤에 뒷문 열어주고 도망가라고 그러고. 그런 장기려 박사를 보면 오늘 나는 어떨까요?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는가요? 난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는가요? 정말 책임지는 종은 주인의 뜻을 아는 종입니다. 또 하나 책임지는 종은 결산의 때가 있음을 아는 종이죠. 나중에 세발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면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것도 많다는 거예요. 받은 은사가 많으면 결산할 책임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결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급은 기대 이상이에요. 37절의 말씀 보니까 주인의 수종을 받고요, 44절의 모든 소유를 맡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일에 분명한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계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대가 하는 일이 미천하다고 해서 낙심치 말아라. 집안을 정리하는 일에도 그대의 마음을 다, 아무리 작은 일에도 내 마음 다 담아서 하라는 거예요. 동화학자 정글백의 저자인 리더드 키플링의 말입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일은 눈앞에 도구를 들고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역사에 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 그 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I am sorry, 맨날 excuse, 핑계와 변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그 일을 책임있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종이 되게 하시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처럼 깨어있는 종이 되고 또 책임지는 종이 되어 내게 맡겨진 일 성실히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에, 섬기는 직장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어르신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